어, 성경이 보이네? 이제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며 예상한 대로 잘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 좋았는데 이대로만 가면 정말 좋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조금만 더 하면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탑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것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2절에서 옮기다 원어로 이 뜻은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이동하는 유랑 민족이었기 때문에 텐트 형식의 주거를 이동하기 위해서 말뚝을 뽑아야 되었습니다. 거류하며는 원어로 머무르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인류가 홍수 이후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막 생활을 하며 이동을 통해서 흩어져 퍼져나갔는데 신할 평지를 만나자 유랑 생활을 떠나서 자리를 잡고 아예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도착한 인류는 유목민의 삶을 버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해 버리는데 이는 신할 평지가 사람들을 만족해 할 만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할은 바벨론의 고대 명칭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곳에 수메르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고대 문명은 항상 강을 끼고 발달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의 풍부한 물 덕분에 밀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유목민의 삶에서 벗어나 도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거류하게 된 신할 평지는 훗날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발달이 됐는데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 중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입니다. 이 도시는 수메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우르는 많은 첨도판이 발굴된 곳으로 볼 때 학교도 있었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바벨탑의 원형으로 알려진 지구라트 또한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보존 상태가 좋은 곳으로는 수메르의 수도인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인데 규모가 세로 60m, 가로 45m, 높이가 25m나 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은 신할 평지에 있는 곳으로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니무롯은 당시 그곳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니무롯의 통치 가운데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곳을 침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년 풍년이 약속이 되어서 배불리 생활할 수 있는 이곳, 고대 문명의 발상지답게 풍성한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이곳,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는 니무롯이 다스리는 이곳이야말로 유랑생활 가운데 그토록 바라던 파라다이스였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자신이 있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힘을 합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과 자기들만의 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대홍수를 다시 내린다 해도 흩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위해서는 단단한 돌덩어리가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돌덩어리 대신에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벽돌과 벽돌을 잘 붙일 수 있는 재료인 역청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사냥을 하거나 목축을 위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규모 밀농사로 인해서 먹을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었죠. 편해지고 행복해지자 사람들은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며 그들이 영구히 살 수 있는 성읍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대홍수를 일으키더라도 100여 년 전에 조상들과 같이 대책 없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류가 땅에 충만해지기를 명하셨는데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탑을 쌓았는데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성읍까지 건설했습니다.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데 이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와 탑을 건설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과 재주를 믿었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 온 세상에 충만하라는 명령 대신에 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한 족속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지요. 이 일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만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셔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언어를 혼잡시키는 대책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6절 하반절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나? 사람이 어떻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았지만 이 구절에 관한 해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에 대한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고 있는데 그 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흩어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탑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쌓는 멸망의 탑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이들을 막지 않으면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중도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탑을 쌓는다면 그때에는 하나님도 이들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즉 멸망을 향해서 스스로 질주하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텐트 생활을 할 때에는 벽돌을 구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식처에 오니까 텐트로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믿기지를 않아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환경이 좋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상황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착민이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2절 말씀과 같이 텐트의 말뚝을 뽑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좀 더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내 발행과는 달리 1년은 고사하고 자주 내 인생의 말뚝을 뽑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젠 좀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장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조금 안정될 만하면 말뚝을 뽑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안정될 만하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해서 자기들만의 탑을 쌓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며 예상한 대로 잘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 좋았는데 이대로만 가면 정말 좋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조금만 더 하면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탑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것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갑자기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립니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벽돌 하나도 쌓지 못하게 되는 절망의 날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내 인생 성공의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 성공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기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벽돌들과 역청이 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절망까지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게 하심으로 우리만의 성공탑 쌓는 것을 막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막으시는데도 이에서 더 가버린다면 그때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향락의 길로 가거나 자기만의 성과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흩뜨려 버리시는 것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친절한 구원의 손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벽돌을 굽고 역청을 모아서 자기만의 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인생 성공의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갑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노래의 작사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가사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나그네 길을 걷는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 보따리에는 자기만의 성을 쌓기 위한 벽돌이나 역청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몇십 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떠나왔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야 될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착하고 싶은데 불안한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땅 끝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며 우리를 택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굳세게 하고 나그네 길을 잘 걷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끝까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훗날 돌아가게 될 영구적인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